감사합니다.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오신 거 정말 환영하고요. 그다음에 주님을 의지하러 오셨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려고 오신 거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가장 주님이 주신 큰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신명기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고 내 장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온 거잖아요. 마음을 고칠 수 없어서, 사업을 풀어갈 수가 없어서, 힘들고 근심이 돼서 걱정이 돼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된다를 선택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를 선택하는 것이죠. 몸이 치료되었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암도 치료되고 당뇨도 치료되고 고혈압도 치료되고 대상포진도 치료되고 갱년기 증상도 다 치료되고 불면증도 치료되고 모든 게 다 치료된 걸 우리는 선택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생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능력을 선택할 수 있어요. 권능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 가지고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는 사역이 풀어지는 거고 4,000명을 먹이는 사역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온 인류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강력함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나타나는 시간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다. 그럴 때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 아들, 딸들이에요. 여기다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가족이 병들면 그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때 그 병든 사람이 치유되길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처럼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고 너희를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강건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인이 강구하는 역사는 힘이 강하다. 그렇죠? 우리는 의인으로서 오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러 이곳에 온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거고 지금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다는 것은 기쁨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치유되었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었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연애할 때 제 아내의 전화번호를 알 때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안다는 것은 뭐냐? 기쁨이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산이 있다는 것이죠. 추수한 일꾼들이, 추수하는 분들이 왜 기쁘죠? 추수할 때 기쁜 거예요. 내가 추수해서 넉넉하고 풍성하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안다는 건 뭔가?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누가 젖을 먹는 갓난아기인가? 우린 다 장성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갓난아이가 됩니다. 신생아가 되죠.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누가 갓난아이인가?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내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갓난아이가 돼버리면 계속 패배자로 절망과 근심과 낙담과 답답함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한다는 건 비교식 가운데 있다는 것이거든요. 주님, 우리는 영생 가운데 너희는 부유한 자고 강건한 자고 건강한 자고 능력 있는 자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갓난아이가 돼버리면, 어린애가 돼버리면 하나님이 그 뜻과 분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아이의 특성은 무엇인가? 첫 번째 보면 말을 못해요.
그렇죠. 신생아들 말 못하잖아요. 옹알이 하잖아요. 옹알이만 해도 기쁘지만, 그러니까 신생아의 특성은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었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내 몸이 병들고 내 주변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자꾸 옹알이를 해요. 옹알이를. 말을 해야 되는데, 승리의 말을 해야 되는데, 용서의 말을 해야 되는데, 능력의 말을 해야 되는데 옹알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린아이가 갑자기 됐구나, 갓난아이가 됐구나, 이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젖, 성령의 젖, 능력의 젖, 은혜의 젖, 그 젖을 통해 내가 장성한 점을 빨리 다시 인식을 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승리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김의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행복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죠. 기쁨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갓난아이로 계속 있으면 자꾸 옹알이만 해요. 그래서 부모를 왜 붙여준 것입니까? 부모가 그 옹알이하는 아이를 보면서 막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엄마야. 말을 못하는데도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엄마야.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문제 가운데 갓난하게 되면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야. 아버지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아빠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나라를 거저 값없이 상속받은 승리자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뻐라, 내가 네 아빠야, 엄마야. 아빠 엄마의 이유는 뭐죠? 그 아이에게 상속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나요? 난 너의 아빠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통치의 언어를, 다스림의 언어를, 명령의 언어를, 승리의 언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갓난하게 되면 말을 못해요.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어가지고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해봐야 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신생아를 보면 어떻습니까? 옹알이 할 뿐이에요. 그럴 때 원수와 대적들이 옹알이 하는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비웃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 우리의 그 옹알이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주님은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오늘 그러한 역사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아빠라고 해봐, 아빠라고 해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누구도 비웃을 수 없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려움이 다가오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는 말이죠. 오늘 이번 부흥성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열리고 풀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암이 치료됐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떠나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니까. 이스라엘과 사울왕 골리앗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골리앗이 나와서 막 사망과 시기와 미움과 죽음의 언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갓난아이가 돼버린 거죠. 어린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장성한 자 한 명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2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 모욕하는 사람이 왔도다. 그를 죽이면 왕이 무엇을 나에게 해주느냐? 다 주변이고 군병꾼인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쳐 죽이겠다. 그게 아버지의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어예요. 승리자의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골리앗은 계속해서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리앗의 문제 앞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6절 27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 이러이러하게 하시라 하니라. 우리에겐 승리의 언어가 있습니다. 의인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향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언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춤주춤하는 그 언어를, 허둥지둥대는 그 언어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가장 나를 먼저 공격하라는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공격을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느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주저앉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주저앉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앞으로 나아가자.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되긴 뭐가 돼? 당신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도 되는 게 없어. 나를 주저앉히는 사람이 누구죠? 가장 가까운 사람.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주저앉히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를 부유의 상급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렇게 그 말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주님이 주신 할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그 말씀이 운동력 있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0장 3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그 말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이 움직여서 사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울 왕의 마음을. 그 사울 왕 앞에 왔습니다. 그 사울 왕이 자기에게 힘을 줄 줄 알았는데 사울 왕이 또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32절 33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의 낙선이 많을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사울은 야,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그렇게 부정적인 말로 사울 왕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다윗을 모욕하고 업신여기기 위해서 자기가 입고 있는 군복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노투구를 다윗의 머리에 씌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0장 23절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크더라. 다윗은 사울 왕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큰 사람입니다. 근데 10대의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을 입히는 이유는 뭡니까? 알아, 너는 이렇게 작은 자다. 넌 이렇게 미련한 자다. 넌 이렇게 약한 자다. 넌 할 수 없어. 그렇게 굴욕감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아니요. 비록 내가 군복이 맞지 않지만, 갑옷이 맞지 않지만 나는 승리자입니다. 그는 사무엘상 10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곰하고 사자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그 경험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생아는 걷지를 못합니다. 말도 못하는데 신생아는 걷지를 못해요. 걷지를 못하니까 누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생아가 벌떡 일어나서 엄마 나 화장실 갈래, 엄마 나 우유 줘, 그렇게 부엌까지 찾아오던가요? 신생아는 누워있을 뿐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그냥 누워있게 돼요. 누워서 사지를 아둥바둥합니다. 손을 흔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 해결이 안 되죠. 내가 해보려고 두 팔을 벌리고 바둥바둥 쥐고 있는데 그래서 잘못 뒤집어가지고 숨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대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갓난아이라는 것을, 문제 앞에서 갓난아이 인식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지금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아담과 여자가 죄를 졌을 때 누가 찾아갑니까? 아담과 여자는 여전히 갓난아이가 돼서 거기서 바둥바둥대고 뒤집었다가 힘들었다가 그냥 허우적대고 있는데 그 아담과 여자를 찾아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문제 앞에 지금 찾아오셨다는 걸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 앞에 주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둥바둥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 지금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사도 바울도 살기 등등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려고 할 때 다메섹 선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게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문이 열어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생아는 자기를 관리할 수 없어요. 의식주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부모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의 의식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의식주를 감당하는, 온 인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과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시는 것,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기쁨이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자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므로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또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감사함으로 승리의 전리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한 사람은 천국 말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그 하나님의 통치의 언어를 사용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언어는, 부정적인 언어는 통치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선택해, 생명을 선택해, 저주를 선택하지 마. 근데 누군가 나를 섭섭해하고 힘들게 하면 우리는 복을 선택합니까? 저주를 선택합니까?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에게서 나는 복을 막 퍼붓습니까? 기름 부음을 막 퍼붓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막 퍼붓습니까? 우리가 저주를 선택하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저주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기 위하여 복을 선택해라. 생명을 선택해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남편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사업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변화가 이뤄낸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신상하는 세워놓으면 바로 쓰러집니다. 그렇죠? 신상하다 안 와보셨죠? 세워놓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쓰러집니다. 갓난아이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부모의 의지예요. 부모가 계속 세워놓으면 아이는 어떻습니까? 계속 붙잡고 있으면 서 있죠. 그러나 놓는 순간 주저앉는 것입니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갓난아이가 되었다면 이제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세워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 4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으니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분은 어깨가 피곤하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계속해서 세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계속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우리는 젖붙임을 받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뿌리가 나의 뿌리다. 그걸 인식할 때 강력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거고, 아버지는 농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쁨을 부어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라. 예수님을 알아라. 성령님을 알아라. 그분이 무엇을 알기 원합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난 나무인 내가 그를 중에 젖보심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자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영생인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수렁 앞에 모든 것이 다 빨려 들어가지만 영생 앞에서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언어로 죽음을 통해서 오는 생존 경쟁 오는 시기와 미움과 다툼의 그 분열의 그 탐심의 언어를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뿌리를 내린다고요? 믿음의 뿌리. 왜 오직 의인은 뭐로 사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반복해야 프로가 되는 거예요. 왜 프로가 아마추어와 차이점이 있습니까? 프로는 더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에 드라마에 중증 외상센터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요, 반복을 엄청 많이 한 전문의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살려요. 근데 반복을 많이 안 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레지던트들은 사람을 죽입니다. 중증 외상센터는요, 시간을 총각을 다툽니다. 레지던트들은 어때요? 막 그 과정을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프로는, 전문가는 딱 보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켜요.
그래서 반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너에게 안전하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아도 반복해야 돼요. 안다는 건 뭐라고요? 기쁨이 동반한다고요. 나는 아는데 기쁨이 없어. 점검을 하셔야 돼요. 반복을 해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소망을 갖는데 어떤 사람은 답답합니다. 그렇죠? 월급장이 500만 원 받는 사람이 1억을 받는다. 1억이란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월급 500만 원 받는 분들에게는 안 보이죠. 그 1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낙심과 낙담으로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있는데,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향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소망에 대해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낙담하고 좌절하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한데 그 다음번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야, 1억의 증거가 뭐지? 그 앞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믿음의 실행 구도는 말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뭐라는 거야? 믿음인데 믿음의 실행 구도는 말인데 바라는 것을 말할 때 반복해서 프로페셔널하게 말할 때 그것이 역사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당황합니다. 보이스피싱벙이 그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말합니다.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그 말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 돈은 내 것입니다. 근데 담대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허둥지둥대는 순간 뺏기는 거예요. 당황하는 순간 뺏기는 것입니다. 돌발 변수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올 때마다 당황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면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보이지 않는 거, 그래 내가 이거 소망으로 볼 건가 낙담할 건가, 그래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가 있네. 그것은 믿음이고 믿음의 실행 코드는 말을 하는 거라고 말했는데 무엇을 말해야 되지? 바라는 것을 말을 해야 되네. 근데 이거 반복해서 해야 되네. 그러면 실상이 나타나는구나. 이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될 때까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안 내면 길가가 되고 뿌리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는 것을 하지 않으면 가시덩불이 되고 돌밭이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주야로 반복해야 된다. 이로써 2절 말씀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해야 당황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야. 지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왜 보이지 않는 것은 끊임없는 소망과 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창조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반복합니까? 기도를 왜 반복합니까? 말씀을 주야로 왜 말씀을 묵상하라고 반복하라고 말합니까?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않는 자는 승리의 전리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은요, 원수들은 우리가 당황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미혹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사무엘상 10장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도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이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그 큰 갑을 뒀으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아. 익숙하지 않다는 건 뭐죠? 이건 반복적으로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익숙한 쪽으로 갑니다. 그 일반적인 익숙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므로 얼마나 여호수아가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당황하지 마라. 당하지 않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우리는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상 10장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고 두번이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다윗이 반복되고 익숙한 게 뭐죠? 막대기. 그리고 물맷돌.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권능이 있는 곳에 새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것이 강력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권능이 있을 때 오병이요, 그 돈 10,000원도 안 되는 것이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10,000원이 5,000명을 먹인다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서 물을 찾았어요. 근데 그게 쓴물이에요. 근데 단물일 때 사용된 도구가 뭐죠? 나뭇가지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뭘 사용하죠? 지팡이. 그걸 홍해를 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익숙한 것이 성령의 권능과 함께 결합되는 순간 강력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새로움도 쫓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헤아린 새 것이 없죠. 보이는 것을 의지한, 그 보이는 것을 잠깐을 의지하는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그의 언어를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이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 죽음의 언어죠. 다윗의 언어를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0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을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뜨내줘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그분의 이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일반적인 그 사소한 것이 강력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도다. 오늘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을 두고 보이지 않는 것 통해 복받은 인생을 기억하고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이 치유됐음을, 회복됐음을, 열리고 풀렸음을, 모든 것이 능력 주신 자라서 다 할 수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반복하십시오.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동성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 주님을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의지하니 아멘 아멘. 주님을 의지하니 아버지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내 삶의 위로와 잡혀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 주님,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를 울음으로 우는 것으로 우리 부모에게 자기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울음과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